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18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31절과)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혼증서가 무엇인지를 좀 살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신약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먼저 하거든요. 일단 그 이혼증서를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거를 좀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그 나눠드린 인용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여기서 이 지경이라는 말은 경계선이라는 뜻의 호리온이에요. 이 지경이라는 말이. 지금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의 경계에 서 계시다고 하죠.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이 지경이라는 말이 경계선이라고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요한 그림 하나를 그려드렸죠?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아브라함이 서 있으면 양쪽으로 자기가 가지고 온, 취하다란 말이 그런 취하가 아닌데, 가지고 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동물을 나눴죠? 나누고 나서 이렇게 반을 쪼갰어요. 이건 바탈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브리 했다 그러시거든요. 아바르라고 써 있는 거. 그건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경계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냐면 이 바탈한 거를 이렇게 넘어서 여기로 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 이 경계를 건넜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이 되려면 처음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거이기 때문에 이브리라는 단어가 뭔가 이 경계를 건너야 돼요. 근데 이 경계가 뭐냐면 요걸 뭐라 그런다? 요걸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요거를 약속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죠? 이거를 지금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혼증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증서라고 하면 우리는 뭘로 알아들어야 돼요? 언약, 약속이라고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바탈한 건데 요건 카라트였거든요. 하나님도 카라트 잘랐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카라트는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라트에서 그 언약이라는 말이, 카라트도 언약이란 말이고, 베리트라는 말도 언약이라는 말인데 카라트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자른 게 언약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자르셨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바탈한 것 때문에 자르신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양쪽으로 자르는 게 이게. 제사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동물을 잡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냐면, 희생 제사하지 마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동물을 죽이는 거를 말하는 거였죠. 포뇨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사행위. 이 제사행위 때문에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르면 너랑 나랑 하나가 안 돼.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개념이 첫 번째는 무슨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너랑 나랑은 이렇게 가운데 구렁이 있어. 이게 구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걸. 그러면 간격. 그럼 너랑 나랑 거리가 멀다. 하나가 아니야.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언약의 뜻이에요. 언약은 무조건 두 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하면 멀다. 두 번째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나 되자.
이게 언약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른 건 뭐 때문에 자르냐면 제사 때문에 잘랐죠. 그러니까 요거 자른 거는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사예요, 요게. 그러면 제사는 나중에 누구로 완성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니까 이 구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자르는 희생 제사 행위를 건너가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로 건너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가 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진리와 하나가 돼야 되죠.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지금 제사죠. 요 구렁이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어디에 서 계시냐면 저 경계에 서 계시다고. 저 중간, 경계, 저 자른데. 그런 말이에요. 즉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광야와 약속의 땅의 경계를 가신 거예요. 광야와 약속의 땅의 경계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니까 요단강을 건넜죠. 건너서 유대 지경이니까 이게 뭐냐면 광야와 약속의 땅의 경계죠. 지금 구약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건너갈 거냐 못 건너갈 거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절 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큰 무리가 따라왔죠.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이 누구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누구? 네? 모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광야와 유대의 경계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경계에 서 있었잖아요. 모세가. 예.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지금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경계에서 말하죠. 지금 그러니까 저 이혼증서에 대한 말,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를 시험했어.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왔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죠? 근데 이 말이 율법적인 말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험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네. 자,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원문에 이 본래라는 말을 보세요. 본래. 뭐라고 돼 있어요? 아르케라고 돼 있죠. 네, 모르시면 앞에를 보시면 돼요. 아포 아르케. 아르케예요. 여러분 아르케 제가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왜냐면 앞에 또 아포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걸 지칭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아르케로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남자와 여자로 지은 게 아르케로부터, 그러니까 베레시트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창세기부터.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본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런 말은 없어요. 본래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다고요. 성경에는. 그럼 불분명한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본래 창세기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뭘로 지었어요?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죠. 예. 자칼과 네케바는 뭘 말한다고요? 하나를 말한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를 이쉬와 이샤라고도 말하고, 그죠? 먼저 말한 거는. 그 다음에 자칼과 네케바로 말하는데, 거기서 자칼은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자는 무조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네케바는 누구요? 그 부분과 부분으로 말하는 그 나를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이 자칼과 네케바는 여기 남자와 여자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창세기에서 말한다고 했으니까 창세기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자칼과 네케바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를 말하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질문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개념에 그 안에 버림에 대해서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말한 거죠. 눈으로 보이니까 그 율법이. 그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진짜 창세기로부터 있었던 본래 의도를 말한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어때요? 둘이 부딪히겠죠? 자,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게 하나의 사르크다 그런 단어거든요. 예, 이 사르크는 율법적 개념이라고 했죠. 예, 율법적 개념의 말. 예, 그렇죠. 요거와 쌍벽을 이루는 짝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푸뉴마죠, 그죠? 예, 요거랑 같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요건 율법적 개념의 몸.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하나의 몸이다. 이건 율법적으로 답한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예요? 짝지어 주신 이 단어 보세요. 짝지어 주신. 이 단어는 뭐죠? 쉬주 그누미. 예,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이 뜻이 뭐죠? 멍에를 함께 매다는 뜻이라고요. 짝져드란 말이 아니고, 예, 왜 짝져주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왜? 부부 사이의 관계 결혼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하신다 그랬죠. 세상 어떤 이 부부에 관한 얘기, 가정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럼 쉬즈 그눔이 뜻이 뭐냐면 멍에를 함께 매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함께 멍에를 매는 걸 뭐라고 해요? 성경이? 에이레네. 예, 뭐예요?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제자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러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이게 오역인데 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주님이 가지고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걸 꺼내서 이렇게 주는 개념으로 써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평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와 나와 함께 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소가 돼서, 그죠? 소라는 말 했잖아요. 소가 돼서 왔어. 왔는데 어디서 일하세요? 성전에서 일하시죠? 예, 성전에서 일하시는 소로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소니까. 자, 왔어요.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은 멍에를 갖고 왔는데 둘이 함께 매는 멍에야. 그래갖고 너랑 나랑 함께 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맨 걸 뭐라 하냐면 평강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에이레네라고 한다고.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서 평강을 너에게 줍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그거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너희는 빨리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가 되죠. 그런 말이죠. 지금 이게.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사람은 안드로포스고 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단어가 뭐냐? 메코리조.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나누는 거는 없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면 매가 그게 형용부사예요. 형용부라고 써있죠. 매. 부정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냥 본래 없는 거거든. 이거는요. 이렇게 쓰면 예, 있지도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없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뜻이 뭐냐면 희생제사는 원래 있지도 않아. 하나님 마음에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누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짝칼과 네케바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나눠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나눠진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 그거는 그런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쓰냐면 나누지 뭐뭐 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번역한 코리조를 한번 보세요. 이 코리조라는 단어. 이거는 공간을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 코리조는 5562번 코메오에서 왔어요. 제가 올려놓은 거 보세요. 호메오에서 왔고 다시 코라에서 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뭐가 생겼어요? 아까 저기 공간이 생겼잖아요. 저거 말하는 거예요. 저거. 구렁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이 있잖아. 그게 저거라고 저거. 예. 그 부자 뭐 믿었어요? 그 부자는 거기 연구해보면 율법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구렁이 예수라니까. 아까 말했잖아.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니까. 그걸 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구렁이 있다는 거는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있잖아 이거예요. 그 너와 나 사이 멀잖아요. 하나 되자고 한 건데 근데 하나가 안 됐지.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그걸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둘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즉 둘이 헤어지게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둘을 헤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요게 예. 짝져 주신 거 뭐예요? 함께 멍에를 맨 거. 주님과 내가 함께 멍에를 매면 그거는 둘을 헤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이라고요, 지금 이게. 예. 자, 7절에 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라는 말이 나오면 신약 성경에서 뭐로 읽어야 돼요? 율법. 네, 무조건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자, 즉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다시 질문한 이유는 앞에서 하나님이 원래 말한 거,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칼과 네케바로 말한 것을 이해를 못해서 이런 질문을 또 한 거죠, 지금요. 예,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알았다면은 이 질문을 다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그 말을. 자,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 역시 이것은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스클레로 카르디아 이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마음이 바짝 마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는 우리 마음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은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 마음이 뭐가 돼야 된다고 설명드렸었죠? 네? 이게 뭐예요? 주님이 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로 갔다가, 그죠? 아버지께로가 아니죠? 아버지로 갔다가 아버지로 오세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면 아버지의 집이 돼요.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고 성경이요. 그걸 그래서 성경이 창고라고 돼요. 왜냐면 여기에 아버지라는 진리를 가득 채운 거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마음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완악함이 있네요. 그러면 마음에 진리, 말씀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그렇죠? 말씀을 물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러면 그 물이니까 그 진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이죠. 왜요? 마음의 완악함이 마음이 바짝 마르다라는 뜻이니까.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오시지 않은 거지. 진리로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에 진리가 없어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뜻이 그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될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네. 자, 그러면 그 마음의 진리가 없어서 율법에서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라고 하죠. 이 허락하다라는 단어를 보세요. 에피트레포. 이게 무슨 뜻으로 나옵니까? 전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게 트레포가 그런 거예요. 에피는 앞에 전치사로 강조하는 거고, 트레포는 전환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단어 오면 이걸 아셔야 되는 거. 뭐냐면, 하늘에 진리가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로 이 땅에 보이는 뭐로 줬어요? 율법으로. 그죠? 율법을 뭐로 세웠어요? 보이게. 성전으로 세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게 줬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의 것을, 아래 것을 보이는 걸로.
전환했잖아요. 비틀었지.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 진리를 아래 사람들의 율법적 개념으로 전환해서 비틀어서 줬다는 얘기예요. 왜요? 저들의 마음에 진리가 없고 그래서 진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래 것으로 전환해서 비틀어 줬다는 거죠. 보이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비틀어서 아래 것으로 전환해서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이 그래요? 예?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이 비틀어 준 거죠. 그런 말은 하나님께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는. 예? 그쵸? 그런데 왜 그렇게 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입이 없고 말도 없고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틀어서 주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줘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본래가 뭐다? 아포아르케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 즉 창세기부터 자칼과 네케바의 하나됨을 말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내가 너와 하나 되자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런 말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자칼과 네케바의 하나됨을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땅에 남편과 아내의 이혼 문제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도 그랬죠? 예. 전환해준 그대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지금. 비틀어준 것을 다시 반대로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집에서 요즘에는 뭐 세탁기가 다 해주지만 짜면 짜는 거거든요. 이렇게 짜면 비틀어지잖아요. 비틀어준 걸 그대로 놓으면 어떻게 입어요, 옷으로. 그러니까 다시 펴서 빤빤하게 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비틀어버린 그 상태로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은 이미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즉 자칼과의 무슨 상태? 이혼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바탈했잖아요. 자기들이 바탈, 그죠? 자기들의 이 땅의 개념에서 그걸 좌우로 나눠서 그냥 이해해버렸잖아요. 이 땅에 자기의 선함과 악함으로. 그죠? 의와 죄와 의로 나눠버렸잖아요. 자기들이 옳음과 그름으로. 그쵸?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혼 상태에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어로 카라트의 상태에 있다. 이게 카라트니까 이렇게 자른 거. 그죠? 이걸 카라트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즉 연합이 없는, 하나님과 연합이 없는 단절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언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멀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 되자는 의미죠. 요게 지금. 근데 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죠. 이 언약의 의미를. 즉 그 말은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내어 버려져야 할 여자들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의 의도를 모르고 그 율법을 육신적으로 적용해서 아내 버리는 문제를 가정 법원식으로 이해하고 와서 그걸 질문하는 너희들이 완악한 자들이니까, 완악하다 뭐다? 마음이 바싹 말랐다. 마음에 그 물이 없어. 마음에 진리가 없는 자들이니까 바로 너 같은 자들 때문에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그렇게 말한 것인 거예요. 여기서 말한 시험하러 온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을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자들인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저건요. 예. 왜요? 자기들의 성경책을 지금 우리가 뭐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뭐라고 해요? 구약, 신약. 그죠?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개념이에요? 저 개념. 1번, 2번. 저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너희들 나랑 멀지? 빨리 하나 돼야지. 이런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혼 증서잖아요, 이게 지금. 이혼 증서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는 모르고 그게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네, 섬기네,
예?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네. 이러는 것은 그들이 분명히 그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예? 이 언약을 가졌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이 개념을. 모르고 사랑하네, 섬기네, 뭐 열심히 뭘 하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진짜 그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건 분명히 다른 남편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당연히 이혼 증서가 넘겨지는 것이란 말이죠. 자, 9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못하신다는 거예요. 뭘 못하세요? 음행을 하지 않았으면 내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31절인데 32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니까 거기서 정리해 보세요. 이따가. 자, 그게 뭔지, 음행이 뭔지. 자, 그러면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문제예요. 이제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장가 시집의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은 뭐라고 그래요? 이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라고 그래요? 결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네, 명령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노동명령이 있고 아마 창세기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결혼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결혼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없다. 결혼에 대해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결혼에 대해서 내게 주신 약속은 없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건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그런 명령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왜냐? 창세기 1장부터 자칼과 네케바의 얘기는 결혼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결혼해서 어떻게 살든지 예? 소위 말해서 남편이랑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든지 예? 뭐 쥐지고 볶고 살든지 상관이 없다니까 성경은. 근데 이게 복음처럼 돼 있다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 무슨 뭐 행복한 가정 세미나라든지 무슨 부부관계 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교회에 무슨 복음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노력도 안 하지만 실력도 없고 소위 말해서 애를 쓰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밖에 몰라. 예수 십자가 죽으신 거 울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거지.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면요. 언제 그런 말을 저거 뛰어넘어야 된다는데 지금 성경에 그 제사를. 아니 아브라함이 저렇게 쪼개놓은 게 희생 제사인데 그러면 저걸 받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저걸.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런 제사를.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단번의 제사 한 번만 하신 거지 그걸로 완성하신 의미 저걸 하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들이 저걸 하든 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그렇게 약속의 기둥에 달려 죽어요. 예수는. 그거는 하나의 언약을 보여주신 거지 쇼를 하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쇼라는 말이 나쁜 말을 쓰여서 그런데 보여주신 거지 그 언약의 완성을. 저걸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저거를 저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셨다면 저걸 해야 되겠지만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 알고 했잖아요. 저거.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죠. 네. 자, 제 말이 그렇다고 해서 막 불행하게 막 살아라는 얘기예요, 부부끼리?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 사람이 뭐 결혼을 했든 이혼했든 혼자 살든 뭐 하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걸로 판단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가정을 안 이룬 사람도 있고 혹은 다시 가정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요, 교회에서? 저는 이게 옛날부터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학교에 가도 아이들의 반에서 거의 3분의 1은 깨진 가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깨지다는 말이 좀 나쁜, 제가 볼 땐 별로 좋은 편이 아닌데 어쨌든 한부모 가정이 많다고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자는 거예요, 지금? 나쁜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한단 말이죠. 벗어나세요, 그런 비진리로부터.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결혼과 이혼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참 엉뚱맞은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죠. 그렇죠? 갑자기 웬 장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혼 증서를 받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또 누구도? 제자들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타고난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건 뭐로 써 있어요? 디도미라고 써 있죠? 디도미 무슨 뜻이에요? 넘겨받다 이런 뜻이에요. 넘겨받다. 예. 거기 그냥 받다 이렇게 사전에 돼 있죠. 넘겨받다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 우리나라 성경은 뭐예요? 이게 타고난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고 넘겨받았다. 뭘 넘겨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넘겨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넘겨받은 자들은 넘겨받은 그리고 깨달은 자라야만이 이 말이 뭔지 알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바리새인도 제자들도 못 알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은 받은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혼 증서에 너무도 긍정적인 의미를 지금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나쁘게만 우리 생각했는데 저거 남편이 무슨 아내 버릴 때나 쓰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얼마나 긍정적 개념입니까 이게. 자, 이 12절 보세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맨 마지막을 먼저 보시면 이 말을 넘겨받을 만한 자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받을이라고 해석한 단어를 보시면 이 말을 받을 이거예요. 이거 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코레오는 아까 코라에서 왔다 그랬죠? 공간. 그러니까 당시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전하는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건 이 진리를 받을 만한 공간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언어로 보면. 네, 공간이 없어. 그 진리의 말을 둘 만한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지금 전하는 이게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을 받을 만한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싹 들어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공간이 없으면 못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은. 이게. 자,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말을 받을 만한 공간이 있으면 받아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왜 한 거예요? 그건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받기가 참으로 난해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을 만한 그 공간이 있는 자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뭐로 설명해요, 지금? 고자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 본문에서. 여기 세 가지 고자가 나와요. 고자는 말 그대로 고자잖아요. 다 아시죠? 이게 내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시. 예. 그쵸? 자, 첫 번째에, 뭐라고 그래? 첫 번째로,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답변한 분은 다 가늠한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지금? 왜 자꾸. 네? 그게 뭔 상관이냐 말이에요, 지금. 그게 상관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된 고자, 육신의 고자, 그런 말이 아니라, 태란 단어를 보세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코일리아라는 단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궁이란 뜻이죠? 여러분, 자궁이 어떤 뜻이 있어요? 텅 비었다, 이런 뜻이 나와요. 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뭘 말해요? 성전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태가, 모태라는 말이 요거 코일리아거든요. 이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 성전에서 나를 택한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뜻이에요. 율법에서 나를 택했다 이런 말이라고 이게. 언제 알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언제 알았어요 이걸?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모태를 말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성전이 사람들을 자꾸 고자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맞아요? 고자가 무슨 뜻이에요? 씨를 못 주잖아요. 씨를. 그죠? 자꾸 애 낳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거. 씨를 못 줘. 그러면 왜 성전이 고자를 만들어요? 성전에 뭐가 없으니까? 씨가 없잖아요. 그 생명이 없잖아요. 성전에 씨가 없으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성전이 나에게 씨를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나를 씨 없는 고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은 뭐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고자가 있다. 그죠? 휘포호 안드로포스. 자, 맞죠? 인간들이 또 고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씨를 갖고 있지 못해서 고자를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라야 씨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누가 떠듭니까?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있었죠, 당시에. 하나님이 지으라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떠들어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떠들어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떠들어서 사람들을 고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이 도둑놈들아, 이 강도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자를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나를 씨를 줄 사람을 만나야지 고자를 만들 자를 만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고자를 만들지 씨를 줄지를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고자를 만드는 사람인지 씨를 주는 사람인지를 내가 분간을 못해요, 또 이걸.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는 줄 안다고. 아무 교회나 가면 그냥 다 구원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신학교가 50개쯤 있었어요. 곳곳이 다 교회고 거기는 온 나라가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알고 나서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랬었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되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은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고자가 돼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걸 지금 답변해 주는 거예요. 자, 천국을 위한 고자. 여기서 천국을 보세요. 뭐예요? 호, 우라노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호, 우라노스의 단수, 복수. 뭡니까? 복수죠? 자, 그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는 섬김이라고 해석하죠?
뭐 나라 통치 뭐 이런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고 주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섬김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고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죠? 고자는 뭐가 필요해요? 씨가 필요해요. 그럼 씨는 누가 줘요? 그 하늘들의 그 섬김이 주죠. 그러면 그 하늘들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복수니까 이 복수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이 하늘, 우라노스라는 게 복수로 쓰면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그 비틀어서 전환해서 준 그 보이는 성전 있죠? 이걸로 어떻게 해요? 그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네. 그걸 하늘들이라 그런다니까. 네. 그걸.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진리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하늘, 우라노스, 하늘들이라는 거는. 그러면 진리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씨가 넘겨진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 씨는 진짜 진리니까. 그죠? 그게 넘겨져.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겠다는 것, 즉 씨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에요, 이 고자들이. 나는 그 씨가 없는, 그 씨가 없으면 뭐라고 한다? 고자라고 한다고. 나는 씨가 없는 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고자가 되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기필코 돼야지 우리는 이게. 예. 자, 그럼 뭘 알았다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해도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사람들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 비진리를 전해준 사람들. 나는 씨를 줄 자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고자입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이 줄 씨를 받겠습니다. 나도 고자를 탈출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되려면 이런 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고자? 천국의 위에 스스로 된 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고자 문제를 봐야 돼요. 고자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게. 율법에는 이 고자를 신을 상하다라고 해요. 예, 신을 상하다. 즉, 씨를 못 주는 것이란, 남자로 말하면 성기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죠. 그런 자는 성전에 못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율법에 보면. 이게 율법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진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예. 눈에 보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깨달으니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해석을 해줬어요. 이사야 56장 3절부터 5절을 보시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3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와 하나 된 이방인은 백성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갈라낼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여호와는 신약으로 오면은 뭐죠?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자, 그러면 고자는 여기 아까 여호와와 하나된이라는 그 하나된이라는 단어가 라바예요. 라바. 그게 뭐냐면 꼬아 짜다 이런 말이에요. 꼬아 짜다고. 짜다고. 왜냐면 실을 두 개를 꼬아서 짜면 하나가 되죠.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예, 성령이 그런 말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자는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 아까 마르다라는 말이 주죠? 물이 없는 거. 진리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 4절에 나의 안식을,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네, 이 단어는 샤바트인데 안식이에요. 그냥 이 단어는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온통 안식일이라고 해놨어. 자,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으로 간직하며라는 단어거든요. 이 샤마르가. 근데 지키며가 아니라고.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지키다라는 단어를 쓴 거지.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 일을 간직하며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 지키다라는 말을 거기다가 써놓고 사전에다 또 붙여놓는다고, 그렇게. 이렇게. 예. 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간직하다, 샤마르. 자, 이걸 안식일이라고 번역하니까 지키다라고 번역했는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샤바트를 파자를 해보면 이게 해석한 성전으로 완성하다예요. 자, 보세요. 샤, 바, 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석이죠? 이거 치아라고, 치아. 이렇게. 이게 치아를 이렇게 써요. 자, 해석. 잘근잘근 씹어. 뭐를? 성전을 해석해. 진리네요? 그걸로 뭐예요? 완성해. 이게 히브리 철자 마지막 거기 때문에 완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전이 율법이잖아. 율법을 해석해. 그럼 진리네요? 진리로 완성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완성이잖아요, 저거는. 안식이라는 거는. 그쵸? 우리가 그 진리로 완성한 게 뭐냐면 안식이라고, 우리 이게.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예, 그거를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디에 완성해야 돼요? 마음에 완성하죠, 내 마음에. 예, 그러면 그것이 안식으로 간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 즉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 휴식이에요. 마지막에 언약을 굳게 잡는을 보면은 요 굳게 잡다가 하자크인데 달라붙다예요. 요 달라붙다는 뭐냐면 악교 같은 걸 딱 붙여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 있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하자크. 자, 여러분 언약이 베리트거든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언약이 베리트죠. 자, 그건 자르다라는 뜻이었죠, 저렇게. 예,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분리 간격, 그 구렁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의미는 너와 나는 멀다. 그죠?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빨리 너와 나와 내가 하나가 되자라는 뜻이 바로 자르다, 단절, 이혼 증서, 언약이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저게. 예. 그 언약에 딱 달라붙어 있는 모양이 하자크예요, 지금 이게. 그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이죠. 그런 고자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고자들에게는 5절에서 뭐라고 해요? 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보다 낫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그 진리의 개념을 모르는 그들이죠,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 그쵸? 자, 이들에게, 보세요. 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 고자들에게 뭘 줘요? 기념물과 이름을 준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다 말씀의 개념이에요. 이게 기념물이라고 번역한 야드는 무슨 뜻이에요? 손. 손은 무슨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뭘 줘,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손이라고요. 그쵸? 그거를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한다고요. 주는 능력. 그쵸? 자, 그러면은, 그 진리를 주는 손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란 단어는 뭐예요? 잘 아시는. 샘이라고, 샘. 그게, 예. 누구의 아들? 노아의 아들, 샘. 그게 무슨 뜻이다? 해석된 말씀, 진리죠? 그 샘의 후손들이 어딜 가요? 이브리 한다고요. 건너가. 히브리인이 돼. 샘의 후손들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된 말씀이니까 둘 다 말씀,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율법에는 고자는 절대 성전에 못 간다고 하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걸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자를 고칠 의도가 있어. 계획이 있어.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세 가지 고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만든 고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럼 그는 이혼 증서를 받은 것이죠. 자, 사람들이 만든 고자도 역시 이혼 증서를 받은 것이에요. 고자는 이혼 증서를 받은 것인데 이혼 증서가 뭐예요? 언약, 약속, 단절, 그죠?
그걸 받은 것인데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를 섬겨줄 자를 기다리는 거죠. 그 고자가 그 언약을 가지고. 왜냐? 나랑 빨리 하나가 되자고 했으니까 하나가 될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나에게 줘서 그 씨를. 그러면 진리로 씨를 줄 자를 기다리는 건데 그리고 내가 고자인 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이걸 또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8장이에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빌립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는 잠깐 존재하다가 핍박에 의해서 흩어져 버려요. 이게 깨지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그때 성전이 이제 그 핍박을 만나가지고 흩어지다고 할 때 그 흩어지다라는 말이 원어로 뭐라 그랬어요? 대답을 하실 수는 없죠. 제가 그걸 알아요. 무슨 개념으로 되어 있냐면 씨를 뿌리다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성경은 흩어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씨를 뿌리는 거라고. 이렇게. 예. 그 씨는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면서 씨를 뿌리는 그림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교회의 모형이에요. 원래는 하나라는 교회인데 그 하나의 교회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각 곳으로 자꾸 흩어진다고 이렇게. 자,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요. 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7 집사라는 말은 7 날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창세기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7 날은 날이 아니라 7 언약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언약의 의미예요. 자, 7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죠. 7이라는 언약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여야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7의 완성을 뭐로 보여주냐면 7 집사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사니까 난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집사라는 단어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만 섬길 수밖에 없어요? 진리로밖에 못 섬겨요. 성경은. 뭘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자, 성경에 7 집사는 나오는데 진리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나오는데 그 7명의 행적이 안 나와 다. 그쵸? 아시죠 이거? 그러면 누구만 나와요? 몇 명만 나와요? 2만 나오잖아요. 하나는 스데반, 둘째는 빌립. 2만 나온다고요. 그러면 왜 2만 나와요? 이게. 그러면 스데반은 누구 역할이에요? 예수. 빌립은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요. 자, 스데반은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스데반이 어디예요? 성전 마당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지막에. 예, 전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구약에서 시작해서 쭉 설명하다가 예수에 의해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는. 예, 끝나 예수에 의해서.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요. 죽었으니까 예수인 거죠. 그는. 자, 그리고 빌립은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의 전반부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이 빌립 집사예요. 스데반은 성전에서 전했고 빌립은 어디서 전해요? 어디서 전합니까? 예? 광야에서 전하죠. 예수가 죽으면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계명을 받잖아요. 그런 그림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27절을 보세요. 광야라 그러잖아요. 거기 누가 나와요?
내시가 나오죠. 이게 고자예요. 유누코스. 이게 아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내시가. 그러면 그 거리가 3,400km거든요. 이 마차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럼 몇 달 걸릴까요? 이 사람. 이 사람 그냥 고자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왕들 옆에서 환관들, 내시들은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3,400km 한참 걸리지. 몇 달이 걸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수행원들도 많아요. 음식도 싸가지고 오고 노잣돈도 가지고 왔을 거죠. 그죠? 그런데 자기 혼자가 아니란 말이죠. 줄줄이 마차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적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매년 이 내시는 거기 읽어보면 매년 왔대요. 매년 이 내시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최소한 6월절 전에 도착했겠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사 그러면 이건 전부 뭐냐면 50일 동안 일어나는 일이거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죠. 무교절이고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49번째 날이 오냐면은 오순절이라고. 그러면 6월절 합치면 50일이니까 그게 50의 완성을 말하는데 그걸 전부 제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매년 와서. 자, 그러면 이 내시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성전에 속해 있잖아요. 아까 모태에. 그렇죠. 성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성전이 만든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요. 자,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서는 아까 고자의 회복을 말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29절에 보세요.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자, 30절에 뭐라고 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물어봤죠. 자, 31절부터 34절 사도행전 8장.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31절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깨닫습니다. 솔직한 말이죠? 예,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모르면서 아는 체를 한다고 막 교회만 오래 다니면 알았다고 해요. 모르는데. 그러면 가르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예수 죽는 얘기죠? 그럼 누가 이 말을 읽어요 지금? 고자가 읽잖아요. 그러면 그 고자가 이 예수의 죽음을 깨달으면 그 죽음이 고자로 하여금 뭘 만들어준다? 씨를 만들어주죠. 그걸 깨달으면 넘어가잖아요. 저 구렁을. 예,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사의 개념을 알아버리면 넘어가는 거라고요. 어디 안으로 된 거예요? 그 제사가. 내 안으로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개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고자가 어디 서 있냐면 저 경계에 서 있다고 지금. 터닝 포인트에 서 있어요. 예수가 경계에 서 있듯이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34절을 보면 지금 이게 원래 누구의 질문이었어요?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질문을 먼저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질문이에요, 이게.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었다고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가 그러면 그분입니까? 다른 이입니까? 네? 지금 34절에서 자기를 가리키면요, 타인을 가리키면요라고 하는데 이 타인이라는 말이 헤테로스 티스거든요. 정확히 번역하면 자기에 대한 것이냐, 변형된 무엇에 대한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변형된 다른 것에 대한 것이냐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는 자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변형된 다른 것인 그리스도로 오시기도 하시죠. 즉 예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예수인데 그리스도로 오시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사람이. 그렇죠? 정확하다니까요, 지금 원어로 보면. 변형된 다른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지금. 그걸 깨닫고 있는 거니까.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9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자, 물이잖아요, 그죠?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대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제는 내시가 깨달았죠? 깨달은 거를 밖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깨달으니까 카이로 뭐예요? 이게 뭐냐면 기쁨이 복받쳐서 같은 뜻이에요. 기쁨이 복받쳐. 이 진리를 깨달았더니 기쁨이 복받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쁨이 복받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이 카이로가 뭐냐면 그 깨달음이 나를 넘치게 만들어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라고 이게. 그 배에서. 그 배가 뭐예요? 배가 뭐라고요? 호일리아. 예? 뭐라고요? 뭐예요? 아까 코일리아가 뭐예요? 자궁인데 그게 성전이라니까. 그 배, 네 안에 있는 성전 이제 너의 이제 그 성전이 저 밖에 있던 성전이 내 안으로 온 거잖아요. 진리의 성전으로. 거기서 이제는 진리가 흘러 넘치겠지 이런 말씀이시라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즉 이런 건 뭐예요? 그렇게 기쁘게 길을 감으로 뭐예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죠? 즉 다시 어디에 올 필요가 없어 이제 성전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알아버렸으니까. 저 집이 뭐예요? 성전을 내가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죠? 이제까지 했는데 저 모태가 나를 고자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더라. 그러면 고자에게 씨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약속이 여기서 진짜 완성, 행위로 묘사가 돼 보이는 거죠. 자, 이 창세기에서 하나 좀 잠깐 말씀드리면 요셉이 팔리죠. 그럼 요셉이 어디 집으로 팔려가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요. 근데 원문에 보면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넷이라고. 이 사람. 원문에 보면. 네. 요셉이 뭐예요? C라고.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형제들이. 네? 구덩이, 그죠? 구덩이가 뭐예요? 구덩이에 누가 들어가요? 성경이 그리는 걸 잘 보셔야 된다고. 구덩이에다가 파서 요셉을 여기다 집어넣죠. 그죠? 구덩이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우물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같은 뜻이라고요. 우물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우물이란 단어가 새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파다, 새기다 그렇게 써요, 성경이. 근데 새기다라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돌판에 새겼잖아요. 율법을 보이게 만드는 게 성전이죠.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온다고. 원래 물이 없었는데, 진리가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그 환상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성전에 물이 가득할 거야. 그래서 그게 흘러 넘쳐, 진리가.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적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 누가
요셉이 들어가죠. 요셉이 뭐예요? 지금 거기서 C이지만 여기서는 진리니까 이 사람이 물이라고. 물이 가득 차는 거라고. 저 우물에. 그런 개념으로 써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C를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인데 C를 가진 사람이 어디로 넘겨져요? 어디로 팔려? 내 C의 집으로 넘겨지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예, 성경이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2절 보시죠, 이제. 32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간음을 다른 말로 이혼 증서라고 했죠? 자, 이혼 증서는 우리말인데 이게 안 좋다고요. 예, 정확한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혼 증서란 말을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하는데 카라트는 약속하다, 언약하다. 그래서 이혼 증서는 약속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혼 증서 나오면 무조건 약속하다로 써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이혼 증서라는 말이 성경에는 약속하다, 언약하다라고 쓰인다는 거죠. 그럼 이혼 증서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약속하다예요, 그냥. 약속하다. 그 두 가지 개념이 있었죠? 그걸로 딱 그냥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혼 증서라고 해버리면 헤어지는 개념으로 되는데 실제는 약속하다는 거예요. 헤어지다는 개념은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이 안 들어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고. 자, 그런데 뭘 약속한다는 개념을 카라트로 쓰냐면 그걸 재물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재물을 자기 중심으로 나눴죠. 하나님은 재물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누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리가. 이해하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이렇게 잘랐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카라트가. 예. 아브라함이 바탈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카라트했다는 거는 의미가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것이 약속의 시작이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이 재물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가 되는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고 이혼을 말하는 것이지 헤어지자고 이혼 증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헤어지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뭘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의 개념 아시겠죠? 예. 진리가 아닌 말을 하면 그걸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32절의 원문을 보세요. 첫 단어 에고, 데, 레고, 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죠? 예. 대는 빼고 에고, 레고, 쉬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 레고가 무슨 말이에요? 레고는 말하다. 그쵸? 율법적 말하다죠. 보이는 것으로. 근데 문법을 잠깐 보면 이 쉬라는 단어가 너희 아내라는 뜻이에요. 역격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뭐냐면 나의 것을 너희 안에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럼 32절은 앞에 절을 기반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주제가 뭐였어요? 31절에서. 주제가. 네? 아니 31절의 주제가 뭐였어요? 이혼 증서였잖아요. 자, 이제까지 말한 거를 되게 허무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네. 힘든데 저는 지금. 자,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주제였단 말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자, 그것은 앞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였어요? 약속이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혼 증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약속은 헤어지자는 약속입니까? 아니면 하나 되자는 약속입니까? 하나 되자는 약속을 보여준 거죠? 이혼 증서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인가요? 지금? 아니죠. 헤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눠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와 나하고 하나가 안 되었잖니. 내 뜻을 좀 받아들여라. 그죠? 그거죠. 어떻게? 하나가 되는 그 뜻을 받아들여라. 이게 이혼 증서의 의미였어요. 그러면 하나를 만들자는 약속이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32절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에고는 나고 레고는 나의 것을 말한다. 나의 것이 뭐예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이혼 증서죠.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의 것, 이혼 증서를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너의 안에 내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가장 간단히 말하면 이게 누구 것이냐의 싸움이라고요. 내가 이것을 지금 성경을 바라보는 눈, 신앙의 눈, 내가 지금 뭘 하는 눈, 그게 도대체 누구 거냐? 이 싸움이란 말이죠. 전부 자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가지고 나이가 들고 마지막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 것을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그냥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자기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저건 불순종이고, 자기에게 뭘 잘해주지 않으면 그건 나쁘고, 섭섭하고. 왜? 내가 하나님 대언자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엔 이게 헷갈려 버린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내 말이 하나님 말로 된다고. 그 목사들이 하나님 말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들 전부 뭐냐면 로고스로 그냥 저 성전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이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조심해야지. 자, 보세요. 그 다음이 호티. 우리 성경에는 뭐뭇이 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뭇이기 때문이다예요. 이건 because. 뭐뭇이기 때문이다. 호티. 그 다음이 호스. 누구든지 버리면. 자, 이 버리면은 아폴리오. 뭘 버리냐 하면 호귀네 아우토스. 번역하면 누구든지 그의 그 아내를 버리면. 그러면 이 귀인애는 여러분 설명드렸죠? 귀인애. 네, 우리 성경에는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인애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어야 돼요. 짝이. 예,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남편이 없으면 귀인애는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치가 없어요. 이건 지금 우리 집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 아내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말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리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자, 그럼 예수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나는 적어도 이건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구를 버린다면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음행한 연고 없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음행의 문제가 생기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이 땅의 가정법원식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그 없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보세요. 3924 파렉토스. 그죠? 무슨 뜻이에요? 뭐뭐 밖에, 뭐뭐 외에. 예.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연고라는 단어 3056 보세요. 뭐예요? 로고스. 연고가 아니라 로고스라고요. 여러분, 로고스는 뭐예요? 말이죠.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음행은 4202번 포르네이아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영어로 포르노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음행의 뭐가 없어? 말이 없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음행의 연고 없이가 아니고 음행의 말이 없는데 이런 말이에요. 말이 음행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 자, 그럼 음행의 말을 하지 않는데 그의 그 귀내를 버리면 그 귀내로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음행의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버릴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절대. 예. 자, 반대로 버린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음행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음행의 말을 하면 버려지는 원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라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간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 그러면 간음은 헬라어로 모이큐오라고 했어요. 이게 간음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간음과 음행이라는 것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원어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모이큐오는 어떤 간음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이 간음을. 하나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누구의 간음? 남자의 간음이죠? 그러면 여기서 남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남자는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했다니까요. 진리를 말하는 자.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왜 남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니까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의 진리를 말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인데 그럼 이 남자의 간음이란 무슨 뜻이에요? 만약 진리를 말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남자의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간음했다는 말이 아니고 진리를 전해주지 못한, 진리를 전해주는 자가 남자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주지 못하면 그걸 남자의 간음이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시고? 자, 그런데 이 모이큐의 특성이 뭐냐 하면 요거는 마음의 간음이에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행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리를 떠난 상태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이 모이큐어가 마음의 상태니까 내가 마음에 그 진리를 모르면 그 진리를 말 못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리를 말해주는 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 그러면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은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유하세요? 하나님이 남성이고 우리가 여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남자의 간음 때문에 우리가 뭘 잘 몰랐어요?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잘 몰랐죠, 우리가. 그럼 나는 진리가 아닌 그 말을 들은 대로 말하겠죠. 그러면 공범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들은 대로 말하겠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모이큐오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포르네이아, 음행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르네이아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이큐오를 썼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모이큐오가 없으면 포르네이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모이큐오 간음할 수 없다면 그들이 하는 말은 포르네이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딱 붙어 있다고요. 자, 지금 간음은 성적인 것으로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성경이. 예를 들어보죠. 부부간의 성행위는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서도. 왜냐하면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부부간에,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근거가 뭐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포르네이아예요. 우리는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사랑을 상품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됨을 둘만 아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비디오로 찍어서 소문을 내고 장사를 해서 팔아먹었다. 그걸 영어로 뭐래요? 포르노라고 한다고, 그걸. 이 모이큐오라는 것이 마음의 상태고, 그죠? 마음의 상태는 비밀스러운 거잖아요. 비밀스러워. 근데 상태고 남자가 진리를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게 모이큐오죠. 자, 즉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고 상품이 되고 공개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포르네이아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간음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죠, 지금요. 진리는 그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포르네이아는 상품화되는 것, 장사가 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바벨론의 상고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의 장사꾼 이렇게 말해요. 자, 계시록 18장 15절 보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게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요. 바벨론의 장사꾼들, 상인들. 예, 쉽게 말해서 내가 복을 말해줄 테니까 돈 내. 기본적으로는 누가 그래요? 점쟁이들이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점쟁이는 지금 누굴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네? 교회의 목사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점쟁이라고, 그건. 예? 이게 다 포르네이아란 말이에요. 물질 축복 이런 것이 전부 다 포르네이아라고. 이해되죠, 이거? 네,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거예요.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자식 축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 안 되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저주라고 말 안 해요. 안 되면 저주라고 말 안 해.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지. 앞으로 더 큰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이제. 이래니 점쟁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진리를 알고 나면 되게 웃긴다고, 세상이요. 안 되는 것도 자기가 해놓은 거잖아요, 다. 잘 되는 것도 자기가 해놓고서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잘 되는 거 자기 열심히 해서 어떻게 잘 된 거예요, 뭐가 됐든지. 안 되는 것도 뭐 안 된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해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 자, 그래서 음행의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 귀내를 버릴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맞지 않아요?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음행의 말을 마음에 모이켜가 없으니까, 그죠? 음행의 말을 할 수가 없지. 그건 뭐냐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 된 상태잖아요. 자, 음행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말씀이 많이 오해하는 건데,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맨 첫 번째 문장이 그로 간음하게 만든다. 아니, 그럼 이게 재혼하는 사람들은 다 간음이네, 그럼. 천국도 못 가네. 교회 올 필요도 없네,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념이네, 그렇게 하면.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맨 첫 번째 문장이 그로, 아우토스예요. 그로 간음하게 만든다. 포이에오, 아우토스, 모이카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간음하게라는 모이카오거든요. 이게 모이큐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우토스 있죠? 그의 마음을 간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죠. 그리고 누구도 간음한다. 버려진 자에게. 이게 여성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번역을 한 건데, 그런데 버려진 게 실제로 여자만 버려지는 게 아니죠. 남자도 버려지잖아요. 그쵸? 근데 왜 여자라 그랬어? 우리가 다 여자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버려진 자에게, 여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버려진 자겠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버려진 자에게 장가드는, 이 단어는 장가들다에 해당하는 가메오는 보세요. 장가들다가 아니라 결혼하다죠? 뜻을 보세요. 맞죠? 가메오. 보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결혼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사전적 뜻이 뭐예요? 이성과 결혼하다? 이건 철저하게 이 땅적 해석이죠. 여러분, 지금은 20분이면 결혼식이 끝나죠?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 때도 제가 이렇게 주례를 쓰고 그랬는데,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주례를 쓰고 그랬는데, 진짜 예식장에서는 결혼 못 하겠더만요. 저는 결혼식을 20분 안에 끝내야 돼, 다. 그리고 10분 안에 뭐 거기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좀 천천히 하거나 시작을 안 하면은 옆에 있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빨리 시작하세요, 빨리. 재촉을 했어가지고 못 해먹겠어, 진짜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 근데 어쨌든 20분이면 결혼식이 끝나요. 보통 그렇죠? 예. 자, 근데 옛날에는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통 결혼식을 보면 정말 이 결혼의 의미가 정확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하면 먼저 장가를 가요. 그 말이 뭐냐면 먼저 약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남편이.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갖고 온단 말이에요. 예, 그게 몇 년 걸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면 먼저 장가를 가요. 장가가 뭐예요? 장인 장모의 집이 장가잖아요. 그죠? 집 가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요? 혼자 가요. 가서 결혼을 하는데 그 여자 쪽에서는 그 남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 하면은 준비하는 거야. 언제인지 몰라. 쪽두리 쓰고 옷 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기다려. 그냥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째는 미련한 다섯째를 보면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기름 떨어지잖아요. 기름이 성령이죠. 자, 근데 어쨌든 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몰라. 단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신랑이 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결혼식이 시작돼요. 그리고 끝나면 신부를 데리고 시댁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끝나면 신혼여행 갔다가 자기네 집으로 싹 가고 그게 아니라 처가에서 살아요. 살고 언제까지 사냐?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살아요. 자, 그러면 바로 아이가 생기냐? 그렇지도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한 2, 3년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장가예요, 그게. 그걸 장가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시집으로 가는 거죠. 이게 시집, 장가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집과 장가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그냥 시집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으면 데리고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누구 집이에요, 그게? 아버지 집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신랑이 오셨죠? 우리에게. 와서 나하고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가 되면 뭘 낳아요? 내가 그 아들로 낳아지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신부이기도 하고 내가 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낳아져. 그러면 내가 낳은 그 자식이 돼요. 그럼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거죠, 지금. 내가 낳아졌는데 데리고 가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주님이 내가 그 아버지 집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는데 그 아버지 집은 바로 내 마음 안이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은 내가 아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아버지 집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장가와 시집이 종결되는 거지. 완성이 돼요, 거기서. 지금은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일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결혼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32절에 버린다. 왜 버려졌나요? 이건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에게, 왜? 그는 음행했으니까, 음행의 말이 있으니까, 그죠? 자연이 버려지잖아, 그러면. 버린 자에게 장가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버린 자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음행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버려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버려. 그러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을 그 순수 진리의 의미로 모르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버려진 자는 음행의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음행의 말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 지금 결혼의 이 개념, 방금 개념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과 하나가 돼버리면 그것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예요? 뭘 듣는가가 나의 생명을 결정짓는 거라고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음행, 즉 마음의 진리가 없는 상태인 그 모이큐오, 남자의 간음이라는 마음의 상태에서 그걸 겉으로 드러내서 상품화하는 음행의 말이 없으면 절대 그 짝인 귀인애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행의 말이 없으면 진짜 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마음의 간음을 하게 만드는 자와 또한 음행의 말로 인해 버려진 자에게 가서 장가드는, 이 장가 시집, 결혼하는 거, 그렇게 하면, 즉 진리를 모르는 자와 하나가 되는 것도, 그걸 듣는 것도 역시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그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를 중요시하는지를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 간음으로 음행하지 않으면, 마음의 진리를 모르는 것을 말로 드러내는 그 음행이 없으면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자신이 남자의 간음을 하면서 타인을 간음하게 만들거나 이미 음행의 말로 인해 이혼 증사가 넘겨진 자에게 가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결혼을 하면 역시 그것은 간음이라고 한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혼 증서가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내가 음행인지 아닌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모르면 내가 음행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그 진리를 알면 내가 음행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만 여러분이 그 진리를 모르면 과연 내 말이 음행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